네, 오늘 이제 드디어 산상수훈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강해의 9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산상수훈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예요. 아시죠? 그 세 장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이 짧은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무리들도 따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산에 오르셔서 무리가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좌정하십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무리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보좌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그렸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왕의 백성들 앞에서 왕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높은 곳에 보좌에 좌정하여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하는, 그리고 신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또한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그러한 왕의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을.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를 우리가 살펴봤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복기해 보면 1장부터 4장은요. 지금 5장에서의 이러한 장면, 마치 왕의 등극이나 칙령 발표와 같은 이 장면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던 그런 복선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보면 1장 서두에 뭐부터 나옵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족보부터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죠? 다윗 왕의 직계 혈통임을 이제 족보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왕족이시다, 왕이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2장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셨다는 것은 이미 예언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고위 측 관료들이, 동방에서 온 자들이 유대의 왕이 나셨음을 축하하러 왔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다 왕을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선으로. 그렇죠? 그리고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 유대 왕을 죽이기 위해, 그렇죠? 혈안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진짜 왕이 아니시면 죽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시죠. 그리고 3장으로 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게 되실 사역에 마치 레드카펫을 쫙 하고 깔아드리는, 그리고 왕이시여 오셔서 주의 일을 하옵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시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 무대 뒤로 물러납니다. 마치 킹메이커처럼요. 왕을 딱 만들어 드리고 자신은 빠지는 거죠. 4장을 보면 마치 왕으로서의 자질 테스트를 받으시는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계획된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미혹을 받으셨으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테스트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왕자 수업을 완벽하게 통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를 평탄케 했던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갈릴리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렇게 4장까지만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증거가 명확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가르침의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의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5장 1절 장면은 마치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칙령을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장까지 보면 찐 왕으로서의 어떤 삶의 행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죠? 아주 겸손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곤 했고, 그래서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들의 이제 모범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 왕실의 왕자가 뭐 포트머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르헨티나와 전쟁에서 자기가 직접 참전하는 거야. 참전 안 해도 되는데 군인으로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전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왕족이고 하이 클래스로서도 굳이 참전할 필요가 없는데 모범을 보인 거죠. 이런 걸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수업을 받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비로소 왕의 직무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과 신하들에게 자신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왕이 칙령, 즉 나라의 법을 딱 포고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산에서 받은 법이 있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슨 법이었죠? 예,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어떤 핵심 사항이고 엄밀히 말하면 전부 포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시내산의 율법이죠. 산상수훈은 이 시내산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어졌다는 건 율법은 아무 쓸모도 없고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이걸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의 참뜻을 풀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처럼 산에 오르신 거예요. 괜히 마태복음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산상순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산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있잖아요.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어떤 왕의 보좌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그런 불문율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즉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법령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날로 해석하자면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은 하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정치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민주공화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민주시민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백성들, 킹덤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잘못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자신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주권인 투표를 행사하는 그런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건 비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병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리퍼블릭 혹은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킹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왕국을 이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에서는 마치 뭐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헤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자, 킹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에게 있어요. 그리고 백성은 그 주권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은요? 그냥 막 억압과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요.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겸손하여서 이 왕에게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왕이 온전한 의로 다스릴 때 백성에게 참 행복이 온다는 걸 깨닫는 거,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는 주권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낱 백성에도 못 미치는, 원래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마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 이게 천국이고 이게 킹덤이에요. 온전한 킹덤. 결국은 우리가 백성이자 뭐가 되는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인간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권리를 챙기겠다.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대단히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은 나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으므로 그저 왕이신 주님께 엎드려질 뿐인데, 민주주의는 나 자격 있고 나 주권이 있고 나는 존엄해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백성들은 주님께 그저 엎드려질 뿐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그림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그걸 존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당하게 한 표를 행사하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민주주의라는 환경 가운데서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겸손과 자기 비움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왕국의 주권자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현장입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이게 팔복이에요. 제가 팔복에 대한 세목 사항들은 다음 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가난한 자든 복이 있나니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복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일단 우리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중 8구 재물과 건강, 혹은 뭐 마음에 드는 이성과 결혼한다던가, 혹은 뭐 명예를 얻는다던가, 좋은 학벌을 얻는다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3차원에 보여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여러분, 이 단어는 복, 즉 blessing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행복, 즉 happiness, 그리고 행운, fortune과 같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영적으로 복 이것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 복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좋은 것. 그런데 무엇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냔 말이에요. 무엇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나한테 궁극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달라는 것을 주면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예가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단번에 이해가 되시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의 켄싱턴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엔 마약 중독자들이 매우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물에 취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왜 마약을 시작했을까요? 왜 시작했어요? 기분 좋아지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아니, 마약을 왜 하겠어요? 막 마약을 이렇게 하고 뭐 먹던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했을 때 막 고통스럽고 그걸 왜 합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라고 하잖아요.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로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래요. 여러분,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그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점점 강도가 약해지면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독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약은 정신과 육체를
실제적으로 망쳐 놓습니다.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성이 되어 가지만 기분은 처음만큼 못하다고 하죠. 이게 큰 문제예요. 그렇게 사람이 망가져 갑니다. 그 마약의 성분들이 뭐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더욱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러한 기분 좋음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사람의 몸을 망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면 마약은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는 결코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도파민 이퀄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지속성은 매우 짧으며 그 대가는 너무 참혹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한 기분이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약은 그 중독성이 강한 그 짧은 행복감을 주고는 그 사람을 서서히 망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해당하는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해당 사항 없어요. 여러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마약만 그럴까요? 분명 마카리오스는 제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얘기했죠. 복이란 것은 궁극적인 행복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찐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좋은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복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찐 행복이, 즉 마카리오스가 무엇인지를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몰라요, 복이 뭔지. 나는 재물인 줄 알았어. 나는 순전히 건강인 줄 알았어. 어떤 내 자식이 잘 되고 혹은 명예로운 어떤 뭔가를 취득하고 얻어내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 제가 마약은 너무 극단적인 예로 든 것이지만 사실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중독성 있는 것이 마약 같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찐 복이고 찐 행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마약처럼 우리를 중독에 쩌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마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즉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그래도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 말이죠. 제가 극단적으로 마약을 예로 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도 많은 잘못된 거짓 행복이, 즉 거짓 복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워커홀릭 같은 경우에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일에 미친 거예요. 그 성취감에 쩔어버린 거예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 주일날 축구해가지고 그 골을 넣고 그 환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막 뛰고서 그 땀 흘리고 나서 그 땀이 식을 때의 그 전율, 그것도 일종의 도파민일 수 있죠. 핸드폰 게임, 그렇죠? PC 게임,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에 미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뭐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중독적인 것들. 하여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할 때면 우리 주님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데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을 뿐더러 즐거운 기분이 들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약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육체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마약은 세상 사람들도 무지하게 경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카리오스가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궁극적인 행복이 아닌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팔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좀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여러 구절 찾아보면서 마카리오스, 즉 복이 사용된 용례들을 찾아보므로 팔복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지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카리오스를 복이 아니라 복이긴 하지만 그것을 좀 더 해석해서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을 한 번에 쭉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복이 있다. 이게 찐 행복이다. 이것이 궁극적 행복이다. 근데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즉 순종하는 것이 찐 행복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죠. 그죠? 근데 궁극적인 행복, 찐 행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찐 행복이다. 자, 다음 구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는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지만 기분의 문제에서 꼭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 곧 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번에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내가 공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뭘 뜯어내고 얻어내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바를 굳건히 하여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이라,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이것도 믿음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복이 지금 뭐와 계속 연결되고 있죠? 믿음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복이라는 것은 찐 행복이라고 했죠. 궁극적인 행복. 그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영원토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것. 그것이 복인데 지금 그것과 뭐와 자꾸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자꾸 연결이 되고 있어요.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먹고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뭐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외톨이처럼 되겠죠? 따돌림 당하고요. 무시당하고 팽당하고 배신당하고 완전히 무관심한 자가 되고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여러분 회사, 가정, 직장, 학교 여러 환경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친구가 없어져요? 세상에서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세상 친구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제가 이제 5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40대 중반이 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제게 사람보다 더욱 중요한 건 내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족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시는 거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돼요. 정말 여실히 깨닫게 돼요. 심지어 세상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나이 들수록 친구 많은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 있는 MZ세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세상 친구들 많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진심이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쇼펜하우어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세상 사람들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 마지막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것 같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신 거니까. 그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주실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을 든든히 이겨내는 자, 그리고 당하는 자, 심지어 이런 시련과 고난에 못 이겨서 쓰러지고 넘어져 정말 일어날 힘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복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참 보기 좋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정말 찐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는 찐 행복과 진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뭇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팔복을 보기 전에 방금 살펴본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요, 이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신 분께서 이런 구절들을 읽으시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래, 그냥 종교는 이런 것이겠거니, 그냥 이런 것이겠거니,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해도 안 되고 그냥 이게 종교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할 뿐이지 저게 왜 복이고 왜 궁극적인 행복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 때에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참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개념의 이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마약을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뭐가 좋은 것이 곧 행복인 줄 아는 것일까요?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기분이 좋은 것을 행복으로 인식합니다. 기분이 좋기 위해서 심지어 운동도 해요. 운동을 해서 내가 살을 빼면 이 아름다운 몸을 보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여행을 가면 굉장히 좋은 곳을 보고 내가 뭐 프랑스도 가고 이탈리아도 가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축구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게임을 하면 도파민이 막 올라,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행복은 기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기분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방금 살펴본 몇몇 구절들은 기분이 좋은 상황보다는 오히려 껄끄러움과 성가심과 힘듦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참된 마카리오스가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어요. 진짜 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궁극적인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게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부터 오며 이 믿음은 곧 우리를 찐 행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가게 되는 장소, 내가 위치하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보게 되겠죠. 우리는 술집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행의 장소가 있어요?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축구장에 있습니까? 게임방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교회라는 장소에 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소와 우리의 자리,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결국은 찐 행복과 참된 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내 기분은 여행 갈 때보다, 내 기분은 다른 좋은 것들을 할 때보다 더 좋지는 않겠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분이
여러분의 찐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찐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여기에는 참된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없을지언정, 그리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지언정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죠. 하지만 마약은 기분이 좋게 하지만, 좋은 기분이 들게 하지만 평강과 희락은 결코 줄 수 없는, 몸의 상태를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나친 게임에 빠지는 것은 도파민이 돌게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버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들입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건강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것들을 완전히 무의화시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바른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뭐로 사용해야 된다?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도구. 돈은 도구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 이유는 도구라면 삽도 도구죠. 그죠? 하지만 포크레인도 도구예요. 저는 삽보다는 포크레인을 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사용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 샤워를 지금 한겨울에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뭐 되게 기분도 좋아져요. 하지만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육신이 골골대면서 그냥 여러분 앞에 나올 때도 그냥 다 죽어가는 상태로 나오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운동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호의호식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포크레인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 공사의 현장에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면. 여러분, 궁극적인 행복은 바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을 찾아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럼 어떤 사람들이 궁극적인 행복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참 행복 속에서, 참 마카리오스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